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왕과 현실, 현실과 신자, 모든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하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술은 사람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1절에서 술이 가진 특징을 미혹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혹하여 마음을 거만하게 하고 소란을 피우게 합니다. 통제를 잃고 정도를 벗어나게 합니다. 한편 2절부터는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술로 인해 통제를 잃은 사람과 통제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왕이 대조됩니다. 분위기가 왕의 통제된 질서로 바뀝니다. 왕의 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며 사람을 해하게 합니다. 그런 왕 앞에서 그의 질서를 깨뜨리는 다툼을 일으키는 행위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그 나라에서 어리석은 자 중 게으른 사람이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은 밭을 갈아야 할 때 일하지 않습니다. 거둘 때가 돼서 구걸을 해보지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5절에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깊은 물처럼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명철한 사람이 그것을 길어낸다고 합니다. 왕에 대한 맥락에서 볼 때 왕의 지혜는 숨겨진 것들을 밝혀내고 그것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6절에는 많은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충성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걸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충성과 거짓된 충성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에서는 여러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의롭게 행한 자는 대대로 복이 있을 것과 악이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분별력에 대해서 말한 후 9절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 누구도 온전히 깨끗하다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0절을 보면 왕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함의 기준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11절은 아이도 자기의 품행을 알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나타낸다는 이 말은 가장한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신이 깨끗한지 가장하여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13절과 같이 정직과 부정이 함께 있는 세상에 살면서 눈을 뜨고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14절과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는 자가 물건을 보면서 나쁘다 말하고 값을 싸게 구입한 후에 돌아가서는 자신이 이득을 보았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은 원칙적인 신앙만 나열하지 않고 현실의 부조리함을 곳곳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곳곳으로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가 정말 지혜롭지 않으면 분별하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이시며 모든 것을 듣고 보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다만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말 그대로 지혜롭게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의의 기준임을 생각하며 붙잡아야 세상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휩쓸려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현실에 놓인 사람은 쓰나미 앞에 튜브를 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닻이 되어주시지 않으시면 얼마든지 휩쓸려 혼란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흔드는 악한 세력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잘 그려냈듯이 쇠사슬에 묶인 사자와 같은 적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위협적이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정신이 없도록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주께서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작은 싸움들을 성령의 은혜로 잘 이겨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작은 싸움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열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피하게 하실 것이고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간혹 작은 싸움에 지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결국 승리의 대열에 함께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날 우리는 주와 함께 기뻐하며 영광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임을 되새기며 오늘 우리 앞의 현실을 주님과 더불어 인내와 성실로 잘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악한 세력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